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컫던 대영제국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부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대영제국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하면서 수많은 국민적인 격언 그리고 속담을 만들어냈는데요.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느냐? 여러분, 영국인들의 그 조상이 앵글로 섹슨족이거든요. 그들은 해적 출신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손에 쥐어지게 될 때 그야말로 검은 손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손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선하라고 탈바꿈 했잖아요. 도대체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으면서 수많은 속담들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퀴즈 하듯이 여러분이 한번 공란을 좀 메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읽어봐요. 시작.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시작.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시작.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시작. 결혼을 하라. 마지막이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잘하셨어요. 마지막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아멘. 우리가 얼마 동안 행복해지기를 원할까요? 일평생 동안 행복해지려면 이웃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섬김이 도대체 뭘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너무 간단하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섬김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섬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섬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영국인들이 깊이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섬김이란 말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에 보면 섬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는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중요한 게 있을까?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섬김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는데도 매우 익숙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마음들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적으로 훈련될 때 우리에게 예배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교회에서 함께 모였는데 목장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지요? 섬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장교회에서 함께 모였다가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다음엔 당신이 꼭 사야 돼? 그 섬김하고 거리가 멀어요. 섬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그룹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면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섬기면은 결코 부담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것이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목장교회 계속적으로 활동력을 높여가던 때에 이게 사실 하다 보니까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장에서는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생수 한 컵씩은 된다. 그러니까 목장교회 모임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섬김에 이해할 때 첫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가득 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즐거움이 가득 찹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지 몰라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더 이상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의 바로가 사흘 길만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섬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섬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 없고요,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목장교회 소그룹을 함께 모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울까? 한번 이제 정상화 돼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지면 어쩌다 한 번씩 모이면요, 또 차 한잔 나누고 또 나가서 또 주차장에서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진짜 가자 하면서도 또 못 가고 얘기하고, 이런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 대한 내용이 언제나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할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시작.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교회 나와서 예배 올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들에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들은요, 섬김의 본을 그대로 배우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현장, 제자 훈련의 현장에 제자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러지요? 잘 아시네. 성경보다 더 잘게 들고 계시네. 그런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섬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없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면 그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할 만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예비를 섬기는 우리는 조금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이미 올라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인 그 현장을 보면요, 그쪽 지방은 덥고 또 샌들을 신기 때문에 흙먼지가 늘 발에 수북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흙먼지가 발에 수북이 쌓이고 샌들을 신은 그 발로 남의 집을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먼지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의 집 입구에 들어가면 물통이 있고 거기에서 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손님을 맞이할 때 반드시 발 씻을 못을 예비해 두어야 하고, 그리고 손님이 발을 씻는 동안 반드시 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발을 닦을 수건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친히 발도 씻겨주고 발 씻긴 다음에 발도 그 물기도 닦아드릴 수 있는 수건도 두르고 계셨던 것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후의 만찬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이 섬김의 본으로 그 자리에 섰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본을 보여줄 그와 같은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섬기고 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빈번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정서에 아주 익숙한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랍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구상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오랫동안 거친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랍비보다도 훨씬 뛰어난 대열에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디다스칼로스, 진정한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랍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저자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저자 직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뉘앙스도 풍기지 마시고 똑같이 저의 억양과 톤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세상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글을 배울 때, 한글을 배울 때도 모음 없이 자음으로 읽어내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아멘 하고 읽으면 똑같이 읽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억양 그리고 다른 톤으로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선생이 한 그런 발음으로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 있던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잘 훈련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라고 합니다. 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는데, 주는 과연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말의 주가 아니고 영어의 로드도 다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단어가 권위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격을 번역할 때 큐리오스를 전부 로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로드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 성경은 모두 로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 전까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로드로 번역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지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여라고 하면 큐리오스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해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르는 호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큐리오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현장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행동 강령이 따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신다,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예수님이 주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선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오지요? 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무슨 역할을 맡겨두든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죠?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믿는다면 무슨 역할이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바탕이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는데, 이들은 과연 섬김을 어떻게 삶에서 드러냈을까, 그리고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초대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일시에 3,000명도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전체적인 숫자는 무엇을 위한 숫자라고 했지요? 예배를 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모여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철저하게 소그룹에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대한 증거를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섬김으로 복을 받고 함께 전체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받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행동 강령을 따라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섬김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섬김의 본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은 사순절의 첫 시작의 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생각 하나를 좀 걷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시찰의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모이는 곳에 가면 경신교회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고 그리고 얼마만큼 사역에 분주함이 있는지 나누기에 참 시간마저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모이면 경신교회가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펼쳐가는 사역에 대한 나눔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시죠? 사순절 동안에는요 삶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오늘 구사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그리고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어떤 언어를 담아두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영향력으로 살게 하실까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도 행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을 알고 행하는 복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로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시 이 시대에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